5월 26일 1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아모스 1장 13절부터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형제의 나라라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주변에 에돔처럼 친족과 같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암몬과 모압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딸들과 잘못된 판단을 통해 얻은 아들들의 후손이 만든 민족입니다. 특히 암몬은 베남미의 후손들이 이룬 민족입니다. 신명기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암몬이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는 민족이므로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단 신명기 2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암몬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였습니다.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신통한 능력이 있는 발람을 통해 저주를 내리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고 강해 보였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이후 암몬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께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문란한 음행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사실 그것은 모압 발락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죠. 하지만 형제국으로 암몬 역시 그에 동조하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하였기에 신명기는 암몬의 자손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1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아멘. 암몬은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잔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길르앗의 임산부들은 암몬에게 처참하게 희생됐지요. 사실 고대 전쟁은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전쟁 때 흔히 일어나는 일로 보복의 씨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지요. 실제로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1세는 임신한 여인들과 그 태아를 가차없이 살해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1세기의 역사 기록자들은 그러한 디글렛 빌레셀 1세를 찬사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과연 즐거워하셨을까요? 단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던가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 6장은 침략한 성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쳤다고 표현합니다. 전멸을 상징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중동의 여느 나라, 여느 신을 섬기는 이들도 이 같은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렘과 다른 나라의 헤렘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헤렘을 선포하시지 않습니다. 심히 부패해서 도무지 재개되지 못할 나라에 공의를 집행하신 것이 헤렘이었죠. 단 헤렘이 선포된 경우에도 그 적용은 상황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이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며 평화, 제의를 거절하는 나라에게만 적용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경우 성인 남자들만 죽이고 유아와 여자와 가축은 살려두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전쟁은 어느 경우에도 인종 우월주의는 없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자하드처럼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보신 암몬의 행위는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압은 어떻습니까? 모압은 암몬과 마찬가지로 형제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들도 이스라엘과 대단히 밀접한 족속이었죠. 그러나 모압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들었습니다. 뼈에도 생명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이 당시의 사고에 따르면 이 행위는 완전한 멸망을 의미했지요. 또한 한 인간의 뼈를 건축 자재로 사용했다는 것은 최악의 모독 행위였습니다. 본문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니라. 아멘. 에돔과 모압, 이들은 서로 대적하며 범죄를 저질렀지요. 이들 사이에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에게는 나쁜 일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악인이 악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은 하나님이 괴념치 않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악인과 악인 사이에 일어난 일도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싸우지 말아야 할 나라 중에 암몬, 모압, 에돔을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단순히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민족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될 때 형벌을 계획하고 계셨죠. 단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키기까지 무척이나 오래 참으셨을 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맥과 혈연의 하나님이어야 하겠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같다고 여기십니까? 저는 때로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여겨졌습니다. 10년 전 가볍게 넘긴 행동도 확실하게 되갚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회 경험이 없어서 단순히 몰라서 실수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상처 준 대로 다른 형태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매우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동일하시겠죠. 그러므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교회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신앙의 연차나 우리 교회, 우리 혈연, 우리 인맥을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